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셀프입니다. 행복은 셀프입니다. 자, 셀프가 뭐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셀프 코너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찬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셀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먹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의 단어가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19 이 전염병인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코로나19하고 블루라고 하는 말은 우울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울증이지요. 그것을 합성한 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걱정 근심, 그것을 이야기할 때 코로나 블루. 그래서 이 코로나 분류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과거 일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함께 모여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식사를 못하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우울증도 있게 되고 염려도 있게 되고 무기력에도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만연해진 전염병 감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나 때는 가족이 감염이 될까 봐서 두려움 속에 불안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또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모이는 것도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웃들도 눈치 보게 돼요. 아무개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라고 하면 신고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죠. 교제할 수도 없죠. 가족도 만날 수 없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여기 행복은 셀프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포회복교회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찾냐면은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비교의식. 사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내가 미인이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미인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 잘 줬다 그랬는데 나보다도 자식 잘 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박탈감 생기게 되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돼요. 남과 비교할 때 행복하지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게 되면 행복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은퇴직을 했지만은 강경화라고 하는 외무부 장관이 있어서 여성 외무부 최초의 우리나라 아마 외무부 장관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똑똑한 분이잖아요. 유엔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이고 그분이 남편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예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지난해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는데 미국 가겠다. 왜 미국 간다고 그랬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나 보트 사가지고 바람 좀 쐬야 되겠다. 놀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무부 장관이 살고 있는 공관의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넓이가 땅만 4,000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4,000평. 축구장만 하는 거예요. 운동장 그렇게 커요. 4,000평이에요. 그리고요 그 건물만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그
거하는 건물 건평만 400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40평짜리 10개예요. 10개.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대요.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나 미국 간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트인가 뭔가 고급 호화여객선 몇 억짜리 가는 거 그거 사러 가가지고 말이죠. 그거 사고서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바다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은 한이 없어요.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을 통해서는 욕심을 갖는다고 절대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행복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행복은 셀프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은 셀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김영목 씨라고 하는 분이 이 행복은 셀프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 동부화재라고 하는 곳에 입사해 가지고 30년 동안 회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행복을 찾았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철학자, 소설가, 시인, 사상가 이런 분들의 책을 다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뭐냐? 행복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그 무엇도 아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이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셀프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행복은 남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저 사람이 행복하냐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흔히 그런 이야기야. 쇼 윈도우 부부 그런 얘기해야 돼. 보이기 위한.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행복합니다, 잘 삽니다 뭐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혼해. 실상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 윈도우 부부가 많이 있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스스로가 내가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옛날에 윤한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윤한기 씨가 가수일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죠. 나는 행복해야 돼요. 따라서 행복은 셀프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말씀은 오늘 주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해 아래서 가진 불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냐? 부와 재산과 명예를 하나님 앞에 몽땅 받았어요. 잔뜩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돈 잔뜩 벌었는데 덜컥 이만큼 쌓아놓고 보니까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돼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돈 누구 거예요? 내 거 못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사용한 것만이 내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지식도 쌓고 명예도 쌓고 부도 쌓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잔뜩 살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쉽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아이고야 엄청나죠. 100명이나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은 사생자로 태어나는 것이, 죽어서 태어날 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래.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것 있으면 뭐하냐? 누리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축복을 생각을 했어요. 복이라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돈이 많은 거, 부자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돈을 잘 벌어요. 부자예요, 돈. 두 번째가 뭡니까? 오래 살, 장수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있는데 자식이 많은 거, 다산. 이게 중동 지역에서 인구가 싸움이니까, 전쟁터에서 아들이 많아요. 전통의 화살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다산의 복, 이 세 가지를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해. 만족.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태어날 때 죽은 자만도 못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조건만 보면 솔로몬이 오늘 예를 든 사람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불행했어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이 누구나 셀프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의 기준은 내가 세우는, 다른 사람이 세워진 기준이 아니야. 돈이 이만큼 있어야 부자고, 그건 나는 초가집에 살아도 내가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3빌딩 그거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 만드는 거야. 내가. 누가 기준을 정해 돈이 몇십억이 있어야 부자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라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바울은요, 풍부할 때도 만족했고 가난할 때도 굶을 때도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자족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가난한데 어떻게, 근데 나는 만족한 거야. 저 남들이 볼 땐 아이고 지지리도 못 사, 그런데 아니야, 나는 행복해. 이게 내 기준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사실 사람이 그렇죠. 풍요로울 때 자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해, 남들이 봐도 어려워, 그런데도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행복의 기준이.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2300, 오래전 얘기잖아요. 로마 시대 때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 뭐냐,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해요. 사람은 각자 행복의 대장장이다. 자, 대장장이가 뭔지 아시죠? 옛날 대장간이 있었잖아. 대장간.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장터에 가면 오일장 쓱을 때 대장 나오잖아. 대장 풀무풀 해가지고 대장 만들. 대장장이가 쇠불치를 빨갛게 달궈 가지고 호미도 만듭니다, 삽도 만듭니다, 캅도 만드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 말이야.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흔히 요즘에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소확행. 소소한 거. 그것이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자그마한 것. 그게 진짜 행복. 그 소확행이라는 건 다른 게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게,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생일 맞이했을 때 부모님을 아주 잘해줬어. 1년에 한두 차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평상시 때 자녀들이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자주 안부 전하고 그게 행복한 거지. 1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생일날 와가지고 풍성한 상 차려준다고 좋아요? 아니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을 자주자주 매 시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보물찾기와 같다 그랬어요. 자, 보물찾기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야외 나가게 되면 보물찾기 한단 말이죠. 보물찾기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교인 숫자만큼 아이들 숫자만큼 나뭇가지나 돌뿌리나 어디나 이런 데가 숨겨놓고 찾게 해가지고 상품 나눠주지요. 누구든지 찾으면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사람 수만큼 대체적으로 보물찾기 이게 숨겨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무진장합니다. 무진장해. 여러분들 클로바 있죠. 클로바. 네이클로바. 자, 네이클로바를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이클로바 뜻이 뭐예요? 네이클로바. 그렇지. 행운이라고 그러죠. 네이. 그래서 클로바 찾기 위해 가지고 네이클로바 찾으려고 저도 어릴 때 눈을 이렇게 근데 우리 사모님은 잘 찾더라고. 우리 사모님은 네이클로바를 잘 찾아. 그래가지고 저를 만난 것 같아. 잘 찾아서. 잘 찾더라고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 네이클로바를 어디서 찾아야 돼? 어디서 찾죠? 네이클로바는 클로바들을 가운데서 찾는 거야. 클로바가 없는 데서 네이클로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클로바의 꽃말이. 자, 네이클로바는 행운이야. 그러면 클로바는 뭐예요?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행복.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클로바,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 다 받고 다녀. 다 짓이겨놔. 그리고 네이클로바 찾으면 야! 내가 행운을 찾았다. 그런데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 짓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행운은 어쩌다 한번 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어쩌다 한번 오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일상의 행복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린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이지. 행복. 행운이 아니에요. 행운은 어쩌다가 저 태평양에서 바늘 낚는 거와 똑같은 거야. 어쩌다가 있는 것이지. 네이클로바 찾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셨죠? 왜? 네이클로바 찾는다고 세이클로바 다 밟고 다니잖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셀프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어떤 삶일지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며 사랑한 만큼 배가 되는 행복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인생이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지 마십시오. 행복은 작은 미소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채울 수 있는 덕목으로 살아간다면 즐거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행복한 삶은 셀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찾게 되면 우리는 일상에서 비록 코로나19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행복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가 있느냐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실 물도 많지 않아요. 배고프고 그렇지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요? 구원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 때문에 진짜 행복하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행복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나누는 데 있어요.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다 주셨으니까 구원받는 것처럼 행복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운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글 가운데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은 없다. 행복을 위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 비울 줄도 알아야 한다. 나누고 난 빈손에 더 큰 행복이 채워진다. 움켜진 손은 누군가에 빼앗길 수도 있지만 빈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손은 빈손이다 그랬어요. 나누는 것, 이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나누는 걸 잘 알았어요. 둘에 먹었어요. 옛날 시골에 나눠서 먹었어요. 콩도 어떻게 해? 콩 하나도 어떻게? 한 쪽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눔 공동체야. 인색하지 않았어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적게 가졌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 먹기 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린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눔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웃들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는 일에 함께함으로 피차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마침표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행복은 예수님께 뿌리를 둬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보혜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